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인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 선교지에 여정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이 정말 은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국가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보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모든 인생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우린 다시 고백하며, 교회의 첫째 사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316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25년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25년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맴도는 말씀은, 우리의 문제, 우리가 정말 25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보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덴을 움직이는 두 가지 시대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짧은 인생,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즐기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이고 가치입니다. 반대로 또 스토아라는 학파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찾았고, 이 지식의 즐거움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오늘 17장 19절에 보면 이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목말라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뭘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 사람들은 늘 그런 말씀에 이렇게 열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담으라는 의미 속에는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뭘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뭘까? 뭔가 좀 더 감동적인 거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지식의 우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가르침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또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의 배경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 주간 동안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양쪽의 배경은 어떠냐면요. 1절과 오늘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 어둠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향해 모두 다 동원되어져서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드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리아의 섬김에 있었던 장소가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연애를 벌였다라는 것은 이 나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마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나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향유의 종류는 나디향입니다. 이 나디향을 좀 연구해 보니까요, 히말라야 고산지에 자라는 식물인데 그 뿌리의 나드 뿌리를 짓이겨서 추출해낸 향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극소수고 소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귀하고 매우 값비싼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더니 한 300g이고 이걸 또 친절하게 성경은 얼마냐 물어봤더니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일꾼의 장정이 1년 동안 받는 월급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0만 원, 또 뭐 3,000만 원, 뭐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베다니 마을이라는 말의 뜻은 가난한 자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넉넉한 중에 주님 앞에 이걸 드린 게 아니죠. 아마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재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요, 그 옥합을 깨어드렸다라고 해요. 이 깨어드렸다라는 단어는 뭘 뜻할까요? 뚜껑을 열어서 부어드렸다라는 말은 남길 수 있다라는 말이지만 깨어들었다라는 것은 전부를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일꾼의 1년치의 삭시이고 이 여인에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걸 다 깨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 옥합을 깨어드린 사건에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발에 부어드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발 아래 부어드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 이거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오해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식사법은 저희처럼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에다가 그 나드향의 옥합을 깨어드릴 때 그 향유가 흘러서 발끝까지 뚝뚝 떨어졌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떨어지는 모습에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자분들에게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여인의 머리로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수치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다 깨워드린 겁니다. 다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나드향을 깨워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거 깨워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 이런 겁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여인의 그 깨워드림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생각을 한번 상상을 이제 동원해 보십시오. 그 잔치 연회장에 그 한 근대는 나드향,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정도라면 상당히 양이 됐겠죠. 그 양이 흘러질 때 그 집안에 온 향유의 냄새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두 번째 보니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허비하다. 왜 향유를 허비하냐? 낭비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더 많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쓸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깨어드려 부릴 거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막 마리아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꾸짖기 시작했어요. 모두 다 모여서.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동기도 순수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역할을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기의 이익으로 있는데 다 깨워드리면 차라리 이거 돈으로 환산했으면 자기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갔지 않았을까? 이거를 속여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비판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책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예수님이 옳다 말씀하시면 그 여인의 행위는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낭비하셨다 하면 낭비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번째 보니까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316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다 이해하셨죠? 예. 자,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저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마리아를 타박하고 책망하고 어찌하여 이걸 낭비하느냐 했더니 아마 이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공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가만두라. 너희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라. 그리고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로스라는 뜻에 이 문맥상 칼로스라는 뜻은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이라는 말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을, 이 좋은 것은 때로는 분깃 또는 상속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분깃을 택하였다. 가장 좋은 상속을 택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과 분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성경을 우리에게 14장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지금 좋은 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떻게 마리아가 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이 그분이 죽으심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메시아의 죽으심임을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이 여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알고 미리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발 밑에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길게는 아니고요, 짧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이 본문의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풀어야 되냐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마르다는 여기에 대한 불평을 했는데 주님은 마리아가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일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마리아는 마르다의 일을 돕지 않고 바빠 죽겠는데 나는 말씀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앉았던 그를 보면서 네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을 오해한 겁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회는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도 그 연회를 같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연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됐는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준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원래 연회를 다 준비가 끝났는데 계획보다 더 나아서 더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던 마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이걸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이 말은 마리아가 일하는 것을 다 내팽겨 쳐놓고 그냥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다 한 거예요. 일을 다 끝낸 후에 연회장에 앉았는데 마르다는 거기서 더 무엇인가 새롭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권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마르다의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조금 더 해드리고 더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이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일이 잠깐 선을 넘으면 그 도가 지나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운 원칙에 주님마저도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적전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참 귀하고 너무도 기특하지만 그러나 너무 분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와 같이 이 좋은 것을 택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316교회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되셨죠? 이제 마르다가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일하는 사람과 말씀 듣는 사람을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펼치라는 거기 때문에 마르다의 헌신과 마리아의 그 말씀 앞에 선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것이라는 상속과 분깃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형적인 유대의 랍비들이 하는 전형적인 상속에 대한 이야기의 틀과 같아요. 그래서 랍비들의 문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이 문서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랍비 중에 나흐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 사람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아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나누려 할 때는 반드시 후견인을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은 각자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한다. 그러니까 고아들에게 또는 양육과 상속을 할 때는 그 자녀들이 스스로 각자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랍비 중에 느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뭐냐면요, 이제 율법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나오면서 그가 했던 감사 기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나로 율법 학교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의 분깃을 나누게 하시고 시장 거리 어귀에 있는 자들과 나의 분깃을 나누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시장 거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내 분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학교에서의 분깃을 택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거리가 뭘까요? 성경에서 시장 거리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구제와 기도를 할 때 나아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시장의 거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의 눈에 인정을 받고 그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예요. 사람의 칭찬이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내가 극장과 서커스에 앉은 자들과 나의 분깃을 주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극장과 서커스는 뭘까요? 나의 즐거움, 나의 투기, 이런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택하심은 어떤 거냐면요, 시장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커스와 극장이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또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투기와
자신의 기쁨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고 많은 사람은 꺼리는 자리지만 그는 그것을 가장 좋은 분깃으로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왜 더한 그런 것을 마련하려고 했을까요? 왜 오늘 그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마르다가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섬겼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왕이 됐다면 아마 마르다의 그 헌신은 엄청나게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한 칭찬과 또는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즐겁게 막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가 택하신 분깃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분깃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녀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을 가장 큰 분깃으로 택한 거예요. 왜 주님 곁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316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우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다 하지만 좋은 분깃을 택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분깃, 가장 좋은 것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 주님의 발치 아래서 무엇을 들었을까 이겁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 마리아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증거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길이 바로 오늘 향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 연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걸 다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이걸 돈을 버리냐, 그러면서 분노했어요. 분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며 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연회장에서 이제 떠나시면 예수님은 그 길이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경로로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이제 이 자리를 떠나시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상황은 급격하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말씀하심이 절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에게 확신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그거 너무 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변화산에서부터 그분의 별세하심을 얘기하셨고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순환받을 것이고 내가 메시아로 왔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누구도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왔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하시죠?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예수님을 꾸짖은 베드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나를 예수님의 좌측에 우측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왕 되실 거니까. 제자들 다 누가 크냐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마음에 담지 않았고 그분이 죽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바로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마음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별세를 얘기하셨고, 갈릴리 사역에서 얘기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셨어요. 연회 때마다 제자들에게 비밀의 장소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다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향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발치에서 들을 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른 얘기 아니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요, 영혼을 다해서 들은 거예요. 그녀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사실로 말씀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유대주의 신학에서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죽으심을 이해한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입성하셔서 올라갈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요,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고조됐어요. 왜냐?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로마의 이 통치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실 능력의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은요, 흥분 그 자체인 거예요. 다 들떠 있고 다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한 사람 마리아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영혼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메시아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흥분하고 고조하고 들떠 있는데 오직 한 여인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길인 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이 연애의 자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우리 주님 장례할 시간도 없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시면 우리 주님은 장례식을 치룰 시간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자리를 떠나시면 장례 드릴 시간도 없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그 여인의 섬김이 바로 오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에요. 장례를 치러드리더라. 가장 값비싼 걸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주님께 장례를 치러드리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인 유일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진정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유일한 제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셨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련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 선한 주님의 계획을 관심을 갖고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뭘까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고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가장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마리아가 이 향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게 당연할까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파될 때에 말씀하신 기억은 여러 가지 같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이었어요.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말하여 그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16 교회 성도님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지, 또 나는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지, 그리고 난 정말로 제자로 살기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마리아의 택함과 같이 이 좋은 것을 택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가장 좋은 분깃을 택하는 우리 316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장거리에 사람들의 칭찬을 분깃으로 삼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분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고 사람들은 원치 않는 길이라도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명령을 기뻐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제 자신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연회장에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교회다라고 하죠. 이 마리아의 이 향유는 마리아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마리아의 생각은 주님이 이 자리를 떠나면 이제 여기서 나가시면 더 이상 장례를 치룰 시간도 없어요.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뭐죠? 장례식을 치렀어요. 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으신 예수님도 신기한 분이시고 이걸 행한 마리아도 신기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눈이 천개가 된다는 속담이 있대요. 사랑을 하면 아이디어가 막 번쩍이는 거죠. 너무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를 생각. 근데 그게 바로 그 마리아의 사랑에서 나온 그의 헌신과 생각이었어요. 우리 316 교회가 이 향유의 냄새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드리기 원할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더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보며 우리 후대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로 우리 316 교회가 그렇게 인도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본의 사랑이 치유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향유를 깨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316 교회에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것을 기억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어드리는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장례를 마음에 두고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이 마리아의 고민과 이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316 교회 공동체가 그 향유 냄새로 가득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